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있는 샘 리처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에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한국에 대해서 별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한국을 여행했는데, 이 한국에 그때 한국을 알고 빠져서 30년 넘게 한국을 공부하고, 이분이 이제 사회학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한국 칭찬으로 끝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인류 대재앙을 막을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한류는 한계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한국의 문화를 연구하여서 한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수업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서 한번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손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가족이다, 건강이다, 또 사람과의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이다. 이 교수가 이상하게 특이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유학 왔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리서치에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아주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은 돈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이 100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하고, 또 불교도 또 천주교 신자도 합하면 아주 많은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돈으로 꼽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여서 돈이 권력을 가지고, 돈이 힘과 성공을 나타내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은 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또 우리 교인들도 돈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계는 여호와 하나님과 풍요의 신 바알 신의 대결의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를 축적합니다. 풍요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풍요의 신 바알 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앞에 보면 2장, 3장에는 7개의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기다리신 것은, 마지막 끝까지 기대하신 것은 바로 교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7개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산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는 우리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부자고 부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 교회다. 우리 건물도 아주 좋다. 우리 교회는 돈 때문에 빚도 없다. 돈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것도 없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짧은 한마디에 나는 부자다 하는 말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자다, 부자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18절을 유추해서 보면은 그들은 아마 너무 돈이 많아서 몸에 금 장식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고급진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 비해서 너무 좋은 교회다.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다. 그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부유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에 8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온천이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터키 관광 상품에 보면 하얀 그런 어떤 구덩이 같은 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멋있고 그 물이 아주 피부병에도 좋고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만년설을 자랑하는 바바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만년설이 있고 북쪽에는 따뜻한 아주 좋은 온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모직과 면직 산업이 아주 좋아서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들이 입고 있는 하얀 옷들은 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가져간 그런 면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털, 면직과 모직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부드러운 양털을 가공하는 기술이 좋았고 또 특히 유명한 것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옷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도로는 잘 다듬어진 돌로 다 포장된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부자이니까 거기에서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자 교회가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리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참 부러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돈이 많고 빚이 없고 건물도 화려하고 사람들도 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고 참 좋은 교회다, 성공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오늘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빵점이다.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고 싶다. 토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심한 모욕적인 경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성경의 마지막에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평가하는데 내가 토해버리겠다. 얼마나 참 심한 평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토해버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차올 것 같으면 시원한 맛이라도 먹지. 차올 것 같으면 내가 공과 또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내가 방향을 잘 인도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부자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빵점 교회다, 미지근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지역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섞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천의 그 뜨거운 물이 이제 8km를 거쳐서 히에라볼리 온천이 내려오면서 식습니다. 동쪽에 골로새의 그 시원한 물이 중간에서 계곡에서 섞여서 내려오니까 온천했던 미지근한 물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난 미지근한 물을 우리가 마신다. 아이고, 못 마시죠? 그런 어떤 지리적인 배경으로 해서 미지근한 물이고 너희는 더러운 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실 수 없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제로는 네가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네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평가는 너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한 것과 정반대로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하고 공고하고 헐벗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제 버려짐과 선택하는 경계선에 놓여 있어서 주님이 이제 뱉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면서 사회학자인 미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의 인류의 딜레마가 무엇이냐? 저 바깥의 힘을 통제할 방도만 생각했지 이 안의 힘, 즉 인간 본성 체제가 지닌 많은 난제와 결함을 통제할 방법을 모른다.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이 알고 보니 속빈 강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가 과학을 발견하고 인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는 많이 개발하고 문명을 개발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몸이 편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통제할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속빈강정이라 오히려 그 외적인 발전한 것이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비근한 예로 핸드폰을 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걸어다니면서 선 없이 전화하는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각종 기능을 넣어서 이제는 어디서나 영화를 보고 어디서나 음란물을 보고 어디서나 게임을 하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요즘 게임은 그냥 머리를 발달하는 게임이 아니라 죽이는 게임이 대부분이고 속이는 게임이 대부분이라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인간 영혼이 피폐하여져서 지금 일어나는 어떤 참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다 이 게임과 영화와 그런 데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깥의 것은 많이 통제할 방법을 연구했지만 안의 것에 대해서는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도 주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는 너희가 풍요하고 부자인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너희들이 가난한 교회고 공고한 교회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가련하다는 말이 불쌍하다는 말이고 공고하다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피곤한 교회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는 혹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돈의 눈이 멀게 되면은 영의 눈이 멀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곳의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든든했습니다. 몇 년 동안 먹을 것 재워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물건만 많이 쌓아놓으면 평생 그냥 행복할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 그렇게 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십니다. 부자 교회 스스로 평가할 때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니 부유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내가 한번 바라보면 그 지대는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갖고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면 그 당시에 기근과 또 온역이 퍼진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가 금방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공고하고 가련한 존재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실제 너희가 금장식을 많이 달고 집에 금을 처제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은 금이지만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너희가 장식을 하지. 너희가 금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장식을 하려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너희가 개발한 그 면적으로 아주 고급 흰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혈의 그 은혜를 베푼 정결의 옷, 성결의 옷, 그 흰옷을 입어야지. 세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 흰옷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결의 옷, 성결의 옷을 입어라. 양모 그거, 흑염소 뭐 그거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질긴 것 같고 좋지만은 그것은 소용이 없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든 흰옷을 너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유명한 안약이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세계적으로 팔리는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기아 안약만 바르면 눈이 모든 병이 나을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부르기아 안약을 바를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의 안약을 발라라. 그리하여서 너희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다시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처방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니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하느냐.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케 하고 또 흰옷을 입고 또 주님의 말씀에 안약을 발라서 제발 너희의 모습을 다시 보고 다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풍요의 신 바알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쟁터입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은 음란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그 하늘의 신 바알 신이 땅의 신 아스다롯 여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리는 것이 비고 비가 많이 내리면 풍요하다 하여서 그 음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여사제들과 남창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음란하게 하면 할수록 바알이 복을 내린다. 그런 것이 바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음란의 신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음란을 낳고 음란은 또 물질을 찾고 그러다 보면 영의 눈이 어둡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바알신이요 바알 문화인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약도 팔고 또 돈도 찾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란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바알신의 문화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우선은 풍요롭고 우선은 쾌락적인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세상에 너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너희의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풍요를 쫓고 있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찬송일 수도 있고 내가 흥얼거리는 주님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교제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뭐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예배 보러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면 세상에 돈 벌고 풍요롭게 사는 그게 관심이 더 있어 보이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는데 지금 주님의 모습이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거지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가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어떻느냐? 나를 쫓아냈고 문을 닫아버렸다. 문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 모습을 한번 봐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셨을 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 교회도 한번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인 것은 내가 잘 알겠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 마지막 때에 한번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였고 예수님이 밖에서 배고파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관심이 없는 교회였으니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로 보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유한 교회입니까? 부유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빚도 있고 물질도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돌아볼 때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일주일을 살았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는 저부터도 두렵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밖에는 문 손잡이가 없고 안에만 있는데 너희가 제발 문을 열어줘서 니하고 내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제일 가치가 있는 일인데 왜 문을 안 열어주노?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있느냐? 주님이 얼마나 참 내 삶의 주인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 디딤돌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불교 신자가 두 분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인사를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려야 된다 해갖고 인사를 드리고 오더라고요.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가기 바쁜데 또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더니만 또 교회에 와서 또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신관이 우리의 신관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가 합장을 하고 꼭 가서 주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버금가는 내 마음속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중요시 여겨서 내가 돈 버는 일에 급급해서 우리가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삶은 풍요를 쫓아 사는 삶이요. 나를 쫓아 사는 삶이요. 주님을 쫓아 사는 삶은 아니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태도를 바꾸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좀 지금까지 안 했다면 이 마지막 때라도 좀 해주면 안 되나? 네 회개하고 열심을 좀 내라. 무슨 열심을 내느냐? 주님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열심을 좀 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이겨라. 네가 회개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네가 믿음으로 이기면 좋겠다.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어떤 영광을 주느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서 따로 너에게 보좌를 주겠다. 자리를 내어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비껴가지고 니도 내하고 같이 앉자.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보좌는 어떤 보좌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이기신 예수님을 네 옆에 앉아라 해가지고 앉힌 자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또 내 옆에 앉아라 해서 앉히는 자리 그 보좌 한 보좌에 지금 세 존재가 앉게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사랑이 담긴 그러한 선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만 해라. 회개해라. 이 세상에 내가 준 모든 말씀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해라. 그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네가 지금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이겨라. 그러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주는 그 나와 함께하는 그 힘으로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내가 내 옆에 하나님도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네 보좌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주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지만 네가 정신을 차리고 영의 눈으로 다시 너희를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부자인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7개의 교회 중에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도 많지도 않고 교회 건물도 변변치 않았고 물질도 없었고 능력도 적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날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여서 너 기둥에다가 내가 무엇을 새기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아무도 모르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내가 그 기둥에 새기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새 이름, 그것을 새기고 예수님의 새 이름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새기겠다. 그런 놀라운 칭찬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겉으로 볼 때에 부유한 것, 겉으로 볼 때에 사람 많은 것, 겉으로 볼 때에 성공한 것, 그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내가 흥얼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흥얼거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가 많은 능력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타까운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고상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성공한 교회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 성공한 줄 알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가난과 공고와 헐벗음을 주님 지적하시고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7개의 교회들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걸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고상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성공한 교회로 성공한 고상교회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